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합당한 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들은 로마서 2장 23절만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일단 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떤 각도에서 오늘 지금 풀어나가고자 하냐면요. 율법을 자랑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가르치는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감독의 위치에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죠? 자녀를 둔 엄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교사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교사의 위치에 있을 때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가르치게 되죠. 그죠? 근데 그걸 잘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지금 23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상태에서 가르쳐야 되는지 이것은 꼭 감독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감독에게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작게는 부모로서 친구로서 누군가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내용이니까 주로는 이제 저에게 하는 얘기겠죠. 주로는 저에게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다시 오늘 읽은 본문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그죠? 가르치는 사람은 이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도둑질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남의 집 담 넘어 들어가서 몰래 훔치고 하는 이런 커다란 범죄만 생각하셔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에도 설교를 제가 설교 속에서 얘기했지만 내가 일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것을 먹으면 그게 도둑질입니다. 그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결과물들을 취득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도둑질을 그렇게 먼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도둑질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음행이라든지 간음에 관한 것들도 나는 그런 것들 하지 않아 이렇게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 속으로만 하는 것도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음행죄에. 그죠?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이래야 되고 너 가르치는 거 보니까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네가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얘기해놓고 너 보니 도둑질하고 있다. 그죠? 이 이야기가 여기 있는 말씀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소수의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고 간음의 죄에 놓여 있고 그죠? 도둑질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것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준에 따지면요. 이런 사회복지제도에 따른 돈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의 학원비를 대고 유치원비를 대는 것도 성경에 따르면 사실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은 거 남들이 낸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건 사회제도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 것들도 사실 사회제도의 사회 국가의 돈을 받아 쓴다는 건
우리가 계속 국가의 제도의 논리에 귀속되고 편속되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독립적이길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고 계세요. 근데 뭐 어쨌든 취지는 그렇다니까 우리가 다 그런 범위 안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나하고 멀어진 얘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날 이렇게 독립신예교회 특히 이런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규모도 작고 영세하고 할 수 있죠, 그죠? 인원이 작으니까, 그죠?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나 감독이나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그걸 꼭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값지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잘 갖춰진 교단에서 잘 갖춰진 환경에서, 그죠? 재정적으로도 많은 환경들이 뒷받침돼서 넉넉한 환경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런 무대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좋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져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툴을 가지고 가르치면 더 잘 들어가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빼놓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교만해지기 쉽죠. 그죠? 그래서 그런 좋은 환경에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자칫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되는 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위치와 자세를 망각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라도 다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가지고 꼭 그렇게 화려한 무대만 쫓지 마시고 내가 항상 노인 위치에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사의 위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5천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이야기도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도 알고 있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다니엘과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들 알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진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군가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그런 이야기들이 막 알려주고 싶어서 몸에서 막 그런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보면 막 피를 토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값진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는 과연 내가 정치적인 소견이나 자기 철학적 소견 나는 그걸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세만큼이나 정말 신나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최종 권위이고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우리의 자세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도 사회 현상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또 사회 속에 돌아가면 정치적 견해를 피력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스포츠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팀을 얘기하고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와 비교해 봤을 때 그 가치를 잘 따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별로 안 하고 막 좋아하는 축구 얘기는 엄청 하고 정치 얘기는 엄청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사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뭐 그런 얘기를 전혀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죠?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사회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가 교사의 위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항상 매사에 무엇인가 배울 때, 그죠? 저도 이렇게 감독의 위치에 있음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성경을 바라볼 때 내가 앞에 다음 주에 가서 가르쳐야지 이런 자세로 성경을 볼 때 그 가치는 그냥 내가 앉아갖고 설교 그냥 오늘 하루 듣고 가야지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위치를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왔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버버버버거리고 내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환혼의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5가지 주 포인트를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자세를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2장 27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우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안주한다, 안주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안주하지 못하는 상태를 생각해 보면 뭔가 불안하고 그죠? 여기 막 뭔가 집안에 있으면서도 막 누가 막 쫓아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뭔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어떤 정확하게 내가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 안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정확한 진리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이게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율법 그래서 꼭 구약의 뉘앙스만 있지만 사실 law 그래서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규칙, 그죠? 명령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죠?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위치에 서면 안 되거나 그걸 더 준비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 심판, 죽음, 구원, 그 다음에 주시겠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 이런 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는지 그 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이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식으로 강대상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옷을 차려입고 정장을 입고 교회 가서 딱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가르치는 목사가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가르치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1시간, 2시간, 때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버리고 온다면 난감한 일이겠죠. 그죠? 억울한 일일 거고, 그죠? 목사가 뭔가 성경은 완전하지 않다.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성경에는 신화도 섞여 있어서 성경의 얘기를 다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이 안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계속 갈등을 따지면서 자기의 갈등을 표출하는 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포함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안주하지 못하는 목사에게 안주하지 못하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정확하게 내가 이것이 진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지 못하다면 사실을 가르치는 위치에 그 전에는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갖다가 학원에 보내서 뭔가 가르치는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1 더하기 2는 2일 거야. 뭐 이렇게 가르치면 그런 학원에 여러분들이 안 보내겠죠.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2일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누구는 3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2가 맞는 것 같아. 맨 하루 종일 설교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포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자녀들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에 확신을 갖고 안주하고 그죠?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말씀에 율법에 안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2장 17절 다시 보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우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 넘치느냐 하는 상태를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것이죠. 그죠? 누군가가 내가 흥미를 느끼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죠? 제가 뭐 역사에 관해서 저는 젬병이고 잘 모르는데 역사에 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누군가에게 역사를 강의하겠다고 여기 앞에 딱 섰으면 긴장의 연속에다가 무익한 시간에다가 억지로 시간을 때우고 제대로 못 가르치겠죠, 그죠? 그러나 막 내가 무슨 뭐에 흥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막 시간이 모자르겠죠. 막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뭐 이거는 이걸 누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감동받고 그 감동이 막 여기서 뿜어져 나오고 와,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와, 저 사람이 진짜 그냥 그런 생활이 그냥 몸에 밴 것 같아. 그죠?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뭔가 몸에 밴 것 같고 그 말을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고 난 뭐죠? 뭐 드론 이런 거에 재미있으면 매일같이 드론하고 살고 있고 야구 좋아하면 야구 배터를 항상 들고 있으면서 야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야구에 대해서 내가 강의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지 사람 별로 관심도 없고 사람 뒤돌아보니까 뭐 야구로 가르치는데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야구하는 모습도 못 보겠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 자기 야구로 가르친다고 하면 설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르치기도 힘들 거고 본인 자체가 힘들겠죠. 그죠? 우리가 뭔가 단체 여행 같은 거를 가거나 저도 이제 일생에 딱 한 번 제주도를 가가지고 그 택시 기사가 이제 가이드 해주는 그런 패키지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한번 해봤었어요. 그때 회사에서 하여튼 수고했다고 제주도 놀러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회사 비용으로 가서 이제 와이프하고 가서 했는데 그냥 우리끼리 다니는 것보다 정말 재밌더라고. 왜? 그 가이드가 너무 신나게 그 역사적 장소고 뭐 이런 걸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둘러보고 왔으면 모를 얘기들을 그 가이드가 하면서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감명받고 즐겁게 경험했던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엄청나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와, 이 말씀 너무 좋아. 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너무 엄청난 변화를 갖다 줬어. 내가 그전에는 못하던 일들을 하게 됐다니까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말은 뭐 억지로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좀 살고 계세요. 그러면 뭐 부끄럽고 그래서 뭔가 내 마음과 말이 행동과 말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 흥미와 감동이 사라지는 상쇄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8절 2장 1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뭘 얘기하고 계시냐?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오늘 지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뭘 가르치고 어디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나 설정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수학교육과를 나와가지고 교생실습이라는 걸 이제 가게 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가면 가르치는 교사들은 뭘 해야 되냐면 교환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한 학기든 그 다음 주 수업이든 내가 그 다음 주 수업에 어떠한 주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몇 분 동안 가르칠 거지. 그죠? 5분 동안 요거 설명하고 10분 동안 요거 설명하고 나머지 20분은 뭐 하고 나머지 5분은 자습시키고 예를 들어서 이런 틀을 잡는단 말이에요. 교환을. 그래 내가 오늘 무엇을 가르치려고 내가 수업에 들어가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새로운 신자가 왔는데 무엇을 먼저 가르치고 무엇을 나중에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구상이 없이 사람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겠죠.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먼저 가르칠지, 어떻게 가르칠지, 어디로 이끌어갈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신자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여태까지는 세상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육신이 요구하면 다 뭐든지 내가 시간과 돈만 된다면 그거 못할 게 뭐 있냐? 가자 뭐 술집 가자 뭐 돈이 없어서 못 가지 뭐 시간이 없어서 못 가냐 뭐 등등 뭐 해가면서 막 육신을 즐겁게 하다가 아니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래도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뭐 등등 자기를 규범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혹시나 내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독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주님 중심에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죠? 뭔가 가리키는 사람이 그게 뭔지 샘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면 그 가르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머릿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내 몸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뭔가 내가 여러분들을 음행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죄입니다. 근데 제가 맨날 만날 때마다 거짓말하고, 그죠? 다음 주에 제가 그 책 가져다 줄게요.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가서 잊어버리고 안 갖다 주고, 이거 다 거짓말한 거죠. 제가 약속 못 지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약속 지키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내가 밥 살게 해놓고 다음 주에 안석시 경제가 밥 사주는 줄 알고 굶고 왔는데 제가 안 사주면 여러분들이 엄청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저 형제는 말이야 무슨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고 약속대로 살라고 해놓고 나서 자기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약속을 지키라는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배워요? 안 지켜도 되나 보다 하는 얘기가 몸에 배워요. 우리가 부모, 엄마, 아버지의 단점을 욕하면서 어때요? 엄마, 아버지의 단점을 내가 배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 집에 친구가 놀러 오면 항상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어머님이 계시지만 밥 먹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쟤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집에 안 가냐? 물어봐요. 저는 남의 집에 가면 밥을 잘 얻어먹고 너무 좋거든요. 그 엄마가 밥 챙겨주고 그러면 그 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어머님은 너무 경제관념, 아버님은 경제관념을 갖고 살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는 애가 와서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게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 마음에 막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 친구가 밥 먹을 때 안 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그 질문이 올라와요. 쟤 밥 먹을 때 됐는데 왜 안 가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너무 듣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저는 그런 반응을 하니까 내가 돌아서면 우리 아내가 애들 잘 챙겨서 먹이고 이렇게 해서 보낸단 말이야. 근데 내 아내는 자꾸 듣던 질문이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나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것과 다른 행동을 자꾸 보여주면 여러분들도 자꾸 나쁘다고 하지만 그게 몸에 배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그 뜻대로 실질적인 행동을 일치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지식과 행동을 함께 배우게 돼요. 그죠? 다르면 안 되죠. 그죠? 자, 네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사는 것이. 만약에 제 아내가 저보고 싱싱한 고기를 사와라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 제가 가서 싱싱한 고기가 뭔지 잘 몰라요. 그죠? 가가지고 어떤 게 싱싱한 과일인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와이프가 직접 가서 고기를 골라오겠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자녀가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할 수 없으면 그것을 시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번 우리의 삶의 연속은 뭐예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더 좋은 건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더 좋은 것을 분별해서 그걸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거룩한 표현이고 우리가 마켓에 가면 어떤 물건을 사고 소비 활동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일까? 라는 것을 매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겠죠.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설명을 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설교를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고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누군가가 친구가 놀자 그러는데 오늘 성경 봐야 돼. 너 미쳤구나? 나와. 야, 좋은데 가야지. 물 좋은데 놀러 가. 그러면 그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아, 술과 친구들과 놀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구나. 그죠? 내가 저기 오늘 배구 구경 가서 스포츠 경기하고 신나가지고 환호하고 그때는 이게 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일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가치 있는 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되고 왜 일요일날 교회에 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치를 내가 모르고 가르친다면 그런 사람은 교사의 위치에 서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 몇 장 몇 절 찾으시고 요거는 몇 장 몇 절에서 똑같은 말이 있고 요것은 요거 몇 장 몇 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도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얻고 여자와 함께 사는 것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음행을 통해서 그죠? 합법적인 결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아내라는 형식으로 여자를 얻어서 함께 사는 것. 과연 어느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가르쳐 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엉망이 돼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지. 그죠? 어떤 교회가 더 유익한 교회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냥 육신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 뭐 내가 즐거운 교회, 나한테 재미를 주는 교회 이런 거 다니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겠죠. 육신은 즐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엉망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걱정하고 내 찡찡거리고 막 어떻게 하지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를 더 나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이것보다 이것이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구별해서 가르쳐 줄 수 없이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죠? 사모라고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르친다면 방향이 잘못되는 거겠죠. 그죠? 성경에서 분명히 내가 형제 자매라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사람을 높이지 말라 그랬고 그러면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가 정확하게 더 좋은 것이고 어떤 답변이 최상의 답변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들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노크를 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무엇이 더 뛰어난 것인가를 가르치는 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천지는 싫어. 신천지 갔더니 그건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돼요. 너 왜 나는 저기 여호와의 증인 안 믿을 거야. 여호와의 증인 됐는데 걔네들은 막 옷도 너무 막 입고 막 머리카락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그런 거는 단정하게 해야 되고 뭐 이상하게 막 그냥 꼭 공장에서 찍어낸 사람처럼 머리하고 다니거나 싫어. 그래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믿으시면 안 돼.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쪽 종교를 비난하고 저 종교를 비난해서 그러니까 그걸 믿느니 하나님 믿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무엇이 뛰어난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서 정말 여기에 더 좋은 것이 있구나 더 뛰어난 것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셔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정말 뛰어난 것이구나. 세상의 종교들처럼 뭔가 수고하고 행위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수고가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면 막 내가 뭐 좀 칭찬하면 교주가 칭찬해주고 아이고 잘했어요. 역시 훌륭한 성도님이십니다. 이래가지고 나 오늘 그냥 목사님한테 칭찬받았어. 막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어오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신앙생활이 왜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이 진짜 더 좋은 것인지, 그죠? 그냥 목사가 어느 성경이 더 좋은 건지 몰라서 그냥 이 성경은 이게 좋고요, 저거 성경은 저거 좋은데 그냥 어느 거 봐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거 저거 봐가지고 잘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그냥 분별하셔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죠? 분명히 어떤 성경이 왜 좋은 것인지, 왜 뛰어난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뛰어난 구원의 방법인 것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선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더 뛰어난 방법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선을 쌓는다, 덕을 쌓는다,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어느 성경이 더 훌륭한 성경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느 것이 더 베스트, 최종적으로 좋은 것인지를, 최고로 뛰어난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를 했을 때 가르치는 부모가 어떤 게 답이었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네 마음 편하는 거를 답이라고 해보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며. 그죠? 만약에 그냥 사모라고 부르는 게 내 마음이 편하니? 그럼 그걸로 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교리를 정하거나 가르친다면 이거는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지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내가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해서 교사라면, 일단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누굴 가리켜요? 나를 먼저 가리켜요. 내가 감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말씀이 나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제가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자격이 지금 없다. 만약에 내가 엄마 아버지니까 무조건 나 존경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존경을 받아내기 쉽지 않죠. 그죠? 자녀들에게 정말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존경을 받고 싶다면 성경으로부터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인품과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지 합당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통제하고 인격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야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먹힌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도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그냥 너 남편이니까 나 남편이니까 무조건 나 존중해. 남편이니까 내가 머리야. 나를 막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아내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내 아내에게, 그죠? 무엇인가를 어떤 자세로 아내를 대해야 되는가. 내가 남편이니까 막 하나님도 우리의 의견을 강제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남편이니까 너 내 맘대로 무조건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부관계에 적당한 합당한 가르침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죠? 부부관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담과 이브도 부부관계로 시작을 했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계속 피력하고 계시는데 엄마 아버지가 부부로서의 합당한 부부 생활을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현장 학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머리로야 배우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겠지만 부모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그 교회를 사랑하셔. 그랬을 때 그게 막 느낌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사랑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뭔가 막 나와야 되는데 그 딱 그러면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엄마 막 패던 거 생각나고 그러면 그 교회 신랑이신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피력할 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해야 돼. 교회를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랬을 때 이게 잘 개념이 안 잡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예를 들어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미 딸은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산 삶 때문에 이미 모든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엄마의 말이 먹히지 않아요. 교사로서의 말이 먹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내 삶이 드러나서 그 드러난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교육의 효과가 뛰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너무 지나치게 엉망이다. 그러면 교사로서의 위치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열심히 자기 삶을 가꾸고 하나님께서 감독으로서의 자격을 해놨잖아요. 한 아내가 있어야 되고, 그죠?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손님 접대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죠? 하나님 가르치는 게 막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 다음에 봤더니 아내를 통솔하고 있고 자녀를 다스리는 일이 권위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도록 감독의 위치에 세우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칙들과 규칙들을 맞으면 짝이 착착착착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규칙을 무시하고 난 그냥 삶은 엉망이지만 내가 집에 가면 공처가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감독으로서 가르치겠다. 그러면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감독의 위치에서야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면 내가 감독으로서의 역량은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럼 나 일어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교사로서 뭔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먼저 가르치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르치고 있는 목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음행에 연루됐다거나 교회의 공금에 손을 댔다거나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되면 그 목회자의 가르침은 그 권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이렇게 적용을 받으셔야 돼요. 그죠?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목사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면 말빨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받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5가지 언급한 것이 있죠. 율법에 안주해라. 그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그러면 평안이 오고 이것이 진리야. 이것대로만 하면 나에게 모든 평안이 주어져. 이런 안주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야 돼.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 막 목록에 막 뚝뚝 떨어져. 막 목록에 막 수십 개, 수백 개 막 그냥 1초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막 말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 게 뭐예요? 뭐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목적지를 모른 채 막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 그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무엇이 더 뛰어난 건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으로부터 그다음에 5번째 율법으로부터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제가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제가 뭐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 킹제임스 신형에 들어오면 진리를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나 교회 감독의 위치에 있고 인력을 신앙도 여러분들을 그 정치입니다. 정치인데 다윗이 한 게 정치죠. 그죠?
다윗은 신학적 정치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죠? 적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왕을 죽이고 와서 자기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런 것들을 잘한, 그러니까 세상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정치가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누군가가 가르치는 위치에 쓰고 싶어 하는데 봤더니 뭔가 신실하지도 않고, 그죠? 교회도 불규칙하게 나오고, 뭔가 아직도 술을 마시는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공적인 위치에 세우기 어렵겠죠. 그죠? 뭔가 자기 자신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단위에 세워놔도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의 권위에 승복하겠구나 라는 삶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냥 내어주게 되면 그 문제가 다른 문제를 엄청나게 만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서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내가 나조차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친다고 나서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구절들에서 교사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9절,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자, 가르치는 사람은 눈먼 자들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길을 가다가 앞에 위험물이 있는데 장님이 걸어가고 있는 걸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돕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그 사람은 삐삐삐삐 소리 나거나 지팡이를 앞으로 내저으면서 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갈 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그럴 때처럼 여러분들도 가서 뭐 억지로 도와줄 수는 없겠지만 가서 내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도움을 수락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팔짱을 끼고 안전한 지역까지 그 사람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죠? 교사는 누군가가 배우려 오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안전한 곳까지 이끌어가고 그들이 스스로 볼 수 있을 때까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내해 줄 때는 어깨를 내어주고 팔을 잡아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리킬 때는 그냥 멀리 서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서서 어깨를 내어주고 팔을 잡아주고 힘을 못 잡을 때 내 힘으로 균형도 잡아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안전한 데까지 이끌어 가줘야 된다. 가르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비난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도둑놈들도 많고 뭐 악한 사람도 많고 막 그냥 막 입으로 막 그냥 막 욕을 해서 갈기갈기 그냥 혼을 내주고 싶은 사람들도 많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범죄함이 줄어들고 반복해서 감옥에 가는 일들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그들에게 다른 철학을 가르쳐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길러보시게 되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죠? 이쁘고 막 그냥 뭐 하는 짓마다 다 이쁘고, 그죠? 왜 내 통제의 범위 안에 있을 수 있고 크다랗게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예쁩니다. 그러나 얘가 이제 중학교 한 1, 2학 요즘은 더 빨라지나요? 하여튼 제 아들은 중학교 2학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사춘기를 한 고등학교 2, 3학년 때 겪고 그래갖고 중학생 때 사춘기가 오실 거라고 상상도 못하다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그 전까지 나의 말을 잘 들어주던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아이는 잠시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듣, 아버지 말 안 듣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내가 옳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있는데 저도 경험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과격한
사춘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막 그냥 아들이 막 아버지! 이러고 책상을 막 치면 막 이걸 죽여 막 이러고 막 그냥 속에서 막 그 우리 와이프가 말리죠. 놔두라 한때니까 놔두라 그러면 아마 우리 와이프가 말리지 않았으면 막 서로 막 그냥 신경전 하냐고 성격 서로 다 버리고 막 무익한 싸움을 아마 벌였을 거예요. 저도 남자고 뭐 이 자식이 말이야 지도 좀 컸다고 네가 뭐 힘쓰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혼내는 것보다는 내가 그랬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그 잠시 장님인 아이가 커다랗게 선을 넘어서 잘못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고 보살펴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장님의 길을 인도하듯이 어깨를 내어주고 팔을 내어주고 같이 힘의 균형을 맞춰줘 가면서 그 사람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자녀가 잠시 눈을 멀었을 때 그 자녀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지고 더 벗어나지 않도록 방어막을 쳐주고 그죠? 그 아이가 너무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고 그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짧은 시기를 위험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깨를 내어주고 장님을 보듯이 교사가 그런 위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19절 다시 보게 되면 너 스스로 눈먼 자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눈먼 사람이 갈 길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위험을 감수하고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점점 무엇인가 안심을 하게 되고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제 희미하게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줬을 때 그 눈을 뜬 사람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보면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초점이 잘 안 잡혀요. 뭔가 뿌예. 이제 근데 보이기는 시작했어. 그렇지만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눈먼 장님에서 있다가 눈을 막 뜨면 우리처럼 막 무엇인가 초점이 딱 잡혀갖고 탱글탱글하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뿌옇하면서 뭔가 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젊은 친구를 보게 되면 머리도 길고 막 손이나 팔에 문신도 하고 그죠? 옷은 막 요란하게 입고 있고 담배도 막 입에 물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머릿속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멋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막 여자들이 막 만나고 싶어 할까? 막 이러면서 폼을 다 잡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잖아요. 이저 나중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우려고 저런 짓을 하나 그런데 그 순간에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린 교복 입을 때 가장 멋있는 게 반항이 뭐 이거 후크 푸는 거. 후크 풀면 대단한 반항이죠. 선생님은 그거 못 푸게 하려고 맨날 교문에 시켜가지고 후크 풀고 있으면 그냥 줄바따 맞고 하잖아요. 뭔가 반항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봤을 때 구원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아직 장님이구나. 이 눈을 잘 못 떴구나.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진리의 빛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르침과 뭔가 인도가 필요하겠구나. 빛이 되어줘야 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당신 말이야 그렇게 옷 입고 말이야 머리 길고 그딴 식으로 하려면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그죠? 우리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그 사람에게 팔을 내어주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고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를 가르쳐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 몸에다 새기고 있는 문신, 지금 차려입고 있는 옷의 상태, 그죠?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부끄러운 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시간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지금 들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은 하지만 그러면 나는 아니냐? 다 누군가는 부분적으로 눈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요 사회 정의 얘기하면 막 맞아 옳은 일을 해야 돼 말이야.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면 어떡해. 근데 운전대만 잡으면 과속에다가 막 부정부패를 다 사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는 지금 자기는 어느 쪽에선 되게 정의로운데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정의가 무뎌져요. 뭔가 자기만의 정의가 세계가 있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가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는 자기의 이권과 부딪혀 있는 거, 자기의 뭔가 마음의 상처가 되는 부분은 진리를 외면하고 싶어하고 그냥 위안만 받고 싶어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그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 엄청나게 걱정하는데 본인이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그 사람이 뭐가 안 보이는 거냐, 부분적으로, 그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요, 뭐 걱정해. 근데 본인은 맨날 교회 안 나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인내를 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장님이 된 부분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안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학교 선생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들이 자기네에게 맡겨진 학생들이 시험에 높은 점수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졸업을 무사히 하게끔 만드는 게 선생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이 아이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퇴학당하지 않고 그래도 졸업을 하면 선생님으로서의 목적을 최선 다하는 거죠. 점수는 좀 낮더라도, 그죠? 조금 그 당시 할 때 선생님한테 벌도 쓰고 복도에서 뛰어놀다가 혼나기도 하지만 그 교사의 목적은 뭐냐면 얘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잘 졸업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깨를 내어주고 토닥거리고 잘하는 거 있으면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씩 나아지도록 해서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미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끌어 가야죠. 미성숙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의의 기준을 그 미성숙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춰서 선포할 수는 없어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하되 그 진리의 말씀에 더더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미숙한 신앙자들을 잘 이끌어가고 조급해하지 않고, 조금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해 갖고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 많으실 텐데 그 30년 40년 동안 받은 진리의 빛의 양을 지금 갓 구원을 받아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하면 이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없겠죠. 그 걸음을 다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인내하고 참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계셨던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기회를 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해서 아직 장님이라 진리의 빛을 못 받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내하고 그들에게 빛을 주고 해서 똑같은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관점에서 그들을 인내하고 바라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의 스승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매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매번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셨는지 되돌아보시면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큰 계약권,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내일 계약을 실수 없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겠지만 내가 내일 어저께 자녀들과 잠깐 나들이를 갈 때 이 나들이가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역자 네 부분하고 만났는데 여러 가지 대화 중에 한 가지 대화가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입장에서 그분의 멘트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오늘 형제님을 만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할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야 될까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맞아, 나도 저러지 못하고 그냥 덜레덜레 가고 그냥 하루는 하루겠지 그러고 막 간 때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나도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정말 시간을, 내가 저녁에 2시간이 나오면 2시간을 어떻게 쓸지, 정말 그 모든 매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되고 하나님이 옆에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 소소한 일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주님을
먼저 그 자리에 불러들여서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이야기 나눈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악이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이들의 교사. 저도 이제 제가 이 낮은 마음 순례교회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에 관해서 약간 좀 제가 이제 좀 많이 이제 이 말씀의 기준을 잘 적용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대단히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설교 준비하지? 이렇게 시시한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뭐 등등 하면서 이게 자꾸 이제 여러분들을 대단한 실력자로 생각하고 가르칠 때가 많아요. 여태까지 많았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이제 조명들은 저에게 점점 주어지기도 하고, 지금 성경이 말씀 뭐라고 하냐면 가르칠 때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 가르치듯이 마음을 갖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이 의외로 사람들이 내 생각만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고, 그게 교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신 이유겠죠. 남들보다 가르칠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상대방을 어린아이 입장에서 쉽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 어린아이들을 길러보면 하루 종일 대화가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손대지 마, 글로 가지 마, 그거 지지야, 이런 일들로 계속 하루를 보내죠. 그러다가 그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어디다가 그냥 오줌도 싸고 그러면 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애정을 가지고 하잖아요. 어른들이 막 그렇게 하면 이게 인내의 한계가 있죠. 잘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는 그런 어린아이, 아직 미숙해서 정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직 잘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가르칠 것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자꾸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쉽게 가르쳐줘야 되구나. 그죠? 너 절대로 주일학교 빠지지 마, 예배 같은 거 꼭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정말 열심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너무 막 어려운 것들만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저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나에게도 저에게도 경각심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정말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잘 모를 수 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정말 교회 갈 때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가자. 그리고 또 교회 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가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걸음마 하듯이 정말 이렇게 가르쳐서 길러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20절 우리 또 다시 보게 되면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폼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는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리이고 진리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모양이 어떻고 가로 세로가 어떤지 우리가 잘 모르고 형태를 잘 모르고 우리가 가르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설명하면 코가 어떻게 생겼고 귀가 어떻게 생겼고 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비교해서 그 형태가 어떤지, 이것이 뱀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죠? 코끼리는 사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틀을 잘 몰라가지고 기껏 코끼리 설명했는데 코만 설명해가지고 상대방은 뱀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거, 이 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진리의 틀, 지식의 진리의 틀, 지식의 틀, 진리의 틀을 딱 갖추고 있어서 내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가 다리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해야지. 나도 이게 본 적도 없어가지고 코가 여기 달렸더라 저기 달렸더라 해가지고 설명하면 배우는 사람이 못 배우겠죠. 그죠? 이게 뱀인지 나중에 코끼리 사진을 갖다 줘도 아유 내가 생각할 때 그때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코가 발끝에 달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건 코끼리가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정확하게 그 틀과 형태를 가르쳐줘서 듣는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에는 분명히 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틀이 없이 막
막 흐물렁흐물렁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것이, 그죠? 이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지 불경을 가르쳐 주는 건지 이게 기독교를 가르쳐 주는 것인지 알라신을 가르쳐 주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21절.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들을 몰래 취하느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기 시작할 때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의롭게 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야지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그런 우리의 텐션이나 그런 경각심이 점점 무뎌지게 되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방 민족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처음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우상을 만들어요. 막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다가 그래도 농사 잘 되려면 저쪽 그 가나안 사람이 믿는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믿어야 돼. 그분에게 믿으면 농사가 잘 된대. 그러면 갑자기 어느 날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니까 그래, 바알 신도 하나 만들고 신도 만들고 무슨 신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막 다른 신들을 복잡하게 데려다가 자기 자식을 잘 내면 저 신에게 물어보면 잘 내준대. 그러면서 점점 그러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돼요? 신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도 자식이 잘 되려면 이걸 해야지, 그죠? 자식 그래도 직관은 불러서 묘자리는 봐야 돼.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어야지.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뎌지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우상을 섬긴 건 아니지만 반복되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지우고 세우고 지우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우상이 하는 일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점점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세상이 놓은 덫에 걸려서 나도 모르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실함. 그죠?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게 지속적으로 정말 해서 뭔가 왜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비난을 받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독교가 여태까지 좋은 선례를, 좋은 교사를 통해 좋은 학생들이 배출해 내는 선례들을 잘 남기지 못해서 그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다른 것들을 전부 다 가르쳐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복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기복을 가르치고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했더니 세상 문화를 끌어들여 가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즐거운 곳이 돼 있어. 그래서 교회 가면 재밌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좋아서 재밌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친구들하고 놀고 거기 여학생들도 있고 뭐 잘생긴 남자들도 있고 뭐 거기 신나는 음악들도 있고 해서 이제 내 느낌이 좋은 데를 가는 거예요. 내 느낌이 괴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그게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막 해놓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뭐 우리보다 더 세상적이야. 그래서 세상은 법이 있어갖고 감사도 있고 회개 보고도 하고 막 깔끔한데 교회는 그냥 목사가 몇 마디 하면 그냥 숫자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여기도 썼다 저기도 썼다고 제작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보니까 세상보다 더 마음대로네. 그죠? 거긴 세상은 그래도 막 제도가 있어서 함부로 못 하잖아요. 감사 받으면 또 큰일 나니까. 그죠? 법에 신고돼야 돼. 근데 교회는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가서 빠찡구가 가서 좀 투자는 했지만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그러고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 위기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막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난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래요.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받을 일들을 여태까지 많이 뿌려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 측면이 무진장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올바른 교사가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하고 다 일어나시면